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는 날까지 꼭 건강하십시오. 네, 이게 사실 얼굴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지만 어떻게 익숙해졌고요. 또 집을 나올 때 갑자기 이렇게 시원한 느낌과 상쾌한 느낌이 있으면 마스크를 안 쓰고 나와서 바로 올라가고 다시 마스크를 쓰고 나와야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지 참 굉장히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가 허락되어질 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구나라고 나는 그런 감동의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이 더 많은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개인의 방역과 기도를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도둑인가 신랑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이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7교회 가운데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이 다섯 번째 교회인데 이 사대교회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사대 그러면 좀 익숙하지 않으시지만 이 사대교회를 그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 있는 몇 가지 굉장히 익숙한 그 내용들이 이 지역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요, 그 굉장히 발달된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도시는 사금, 그러니까 모래에서 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채질하면은 금 나오는 그런 사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 가지고 금화를 사용했던 도시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 중에 그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죠? 손 대면은 다 금으로 변해 가지고 신의 아들을 구해준 그 인연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신에게 능력을 소원 하나 드리겠다는 능력 하나 구하죠. 손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나중에 보니까 먹는 것도 다 황금으로 변하고 자기 사랑하는 딸도 변해가지고 뉘우치고 이 능력을 걷어가달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그 능력을 뺏어감으로 말미암아 돈이 다가 아니다 이런 걸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 지역을 기반으로 나온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이게 드러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고레스라는 왕 아시죠?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은 원래 이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성경에 얘기하는데 이 메데 그리고 바사할 때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사실은 고레스가 전쟁은 잘했지만 그냥 가난한 국가였어요. 가난한 국가. 그래가지고 시장도 없었습니다. 촌뜨기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메데 바사국의 고레스 왕이 이 사대 지역, 이 사대가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이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어마어마한 부를 갖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 부유한 도시, 그 도시 가운데 교회가 하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대교회예요. 이 사대라고 하는 뜻은 남은 자, 새로 난, 새로 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는 고대 헬라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실상이 어땠느냐?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래요? 죽은 자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얼마나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사실은 이게 제가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 원래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부유했는가를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주화라고 해서 이게 금화예요. 처음에 이 사대 지역에서 발행되어 가지고 그 사용했던 금화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또 하나 사진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뒤에 거 한 장 더요. 근데 이게 바로 사대 지역에 있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그 신인데 이게 크기가 좀 가늠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여러분 그 보시는 왼쪽 밑에 보시면은 그 약간 벽돌 빨간 벽돌 같은 그런 그 건물이 하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고 그 건물이었어요, 건물 예배드릴 수 있는 건물이었고 그 기둥들을 볼 때 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저 뒤에 보이는 산 보이시죠? 이 산이 그 천연 요새입니다, 요새. 이 천연 요새인데 이 요새가 그 중요한 이 성경에서 의미를 지녀요. 어떤 의미를 지냐면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 성경 저 사진을 좀 두시고 보세요. 그 3절에 보시면 그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예, 도둑같이 이르니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픔의 그리고 충격적인 역사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그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저 천연 도시 천연 그 요새에다가 성을 짓고 원래는 외부에 있는 적들을 방어를 합니다. 그 방어를 하는 그 도시 국가였는데 이 도시에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근데 이제 고레스가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도시는 딱 2번 점령이 돼요. 언제 점령이 되냐면 기원전 549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한번 점령이 되고 그 다음에 기원전 그러니까 BC 218년에 안티오쿠스 2세가 여기를 점령을 딱 2번 점령을 하는데 이 2번의 점령의 방법이 동일했습니다. 어떻게 동일했냐면 워낙 천연 요새니까 사람들이 이 경계를 딱 성문만 지키면 절대로 이게 함락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절벽으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15명이 여기를 기어 올라가가지고요 성문을 열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가 절대 점령되지 않을 것 같은 도시가 단 한 방에 점령이 되는 그런 역사를 2번이나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막 전쟁을 해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도적같이 찾아온 스파이들에 의해서 점령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도적같이 내가 이르리니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 사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충격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도둑 맞은 경험이 있었던 어르신들은 문이 열려 있거나 갑자기 이제 들어갔는데 막 난장판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이 겁이 나잖아요. 그리고 야 니네 집에 도둑 든 것 같아 누가 꿈꿨다 그러면 그것도 괜히 나 2배 이상 3배 이상의 막 공포감을 느끼는 제가 지금은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친구지만 친한 그 자매인 친구 그러니까 교제했던 사람이 아니라 여자인 친구가 어느 정도로 지저분하냐면 도둑이 들어왔다가 너무 집이 지저분해갖고 누가 털고 갖고 나려 그냥 나간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집에 들어갔는데 막 그 장문도 열려 있고 뭐가 나와 있으면 겁이 더러 나잖아요. 한번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뭐 교통사고 한번 났던 분들은 주변에서 차가 휙 지나가기만 해도 굉장히 큰 공포감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근데 이 도시 사람들은 그렇게 2번이나 역사적으로 점령당하지 않을 것 같았던 성읍이 점령당했다라고 하는 그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야 내가 도적같이 이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실은. 이런 그 배경이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이상하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용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렇게 부자 도시에 별로 종교적 핍박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열심히 믿으면서 교회가 큰 문제 없이 성장도 하고 사람도 들고 예배도 드리는 그럴 수 있는 자유함이 나머지 7교회, 6교회에 비해서 7교회 중에 이 신앙적 자유함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그런 도시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땠냐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고 예배가 힘 있는 교회야 라고 자랑하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그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 그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다 라고 선언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냥 뭐 인간적인 부, 명예, 권력, 힘 다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태반이었고, 이 교회 자체가 그 지역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이나 뭐 환난이나 고통을 겪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 어려움이 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야 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라고 하는 사망의 선고란 그런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카레하고 뭐 이런 거 먹고 싶다 그래갖고 재료를 다듬는 중에 양파를 다듬었습니다. 근데 양파가 좀 오래돼 갖고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양파를 까는데 하나는 괜찮았어요. 한 개는 3개가 남았었는데, 또 하나 까는데 하나가 겉이 좀 이렇게 고른 거예요. 겉을 고른 부분을 쭉 이렇게 잘라냈더니 안은 그래도 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라서 요리를 마련했어요. 마지막 3번째 양파를 깠는데 이 양파는 겉은 멀쩡했는데 안이 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이 고르니까 이게 잘라도 먹을 게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안이 고른 양파는 다 버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와, 그래, 겉이 차라리 망가진 게 좋은 거구나. 안이 골아 있으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 시대에 어떤 자들이었냐? 그들은 율법은 행위로는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흠이 없고 전혀 문제가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같았어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속성이 있었느냐? 그들은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겉만 번지르하면 뭐하냐? 겉만 깨끗하면 뭐하냐? 네 속에는 죄악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쓸모없는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거침없이, 예수님은 너무나 여과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요 가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야, 7교회 중에 나는 뭐 어떤 교회 같아, 나는 어떤 교회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7교회는 하나님이 전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회의 대표로서 7교회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7교회의 속성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은혜를 맛보고 결국은 우리의 상태가 그 상태로부터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 4대 교회 이야기는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느냐,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행동은 너무나 크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운전하다가도요, 신호 위반을 체크하는 감시 카메라가 있는 데서는 절대 신호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감시 카메라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치나 시스템이 있지 않는 곳에서는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시잖아요. 막 쓰레기 무단투기 많이 하는 곳에 사람들이 뭘 달죠? 감시 카메라 달잖아요. 그러면 쓰레기가요,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지켜봄 때문에 변화되어진 행동,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 누가 보든 안 보든 깨끗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런 시스템만 다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행위로서는 깨끗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더러운 자들, 그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누가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초지일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와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사실입니까? 우리가요, 이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건요,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우냐? 집안에서 실제로,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나의 가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신앙과 나의 모습을 인정해주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라는 그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 목회가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 바로 그 가족들, 나의 뭐 아내나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목사로서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면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분은 성공한 분이에요. 반대로 뭐 남들이 볼 땐 너무나 웅장하고 위대한 목회를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족이 그의 모습을 목사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삶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목사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 적용되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남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잘하고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지 관리하면 돼요.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런데 내 내면의 속사람이 진짜 변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정직하게 내가 드러내놓고 내놓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먼저는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천국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중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 중에,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는, 권능을 행하는 자들 중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안도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나 그래도 섬기는 교회가 있어. 나 직분이 있어. 나 이런 영향력이 있어. 내가 이런 과정과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봤어 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위치가 나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한다라고 믿는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근거가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이 모든 근거를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내용이 뭐냐? 그렇게 일을 행했지만 그들이 불법을 행했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실제로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구원을 자꾸 낮은 문턱으로 만드는 거 저는 굉장히 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수준과 기준을 낮춰놓은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주일날 빠지지 않는 신앙, 출석을 잘하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신앙으로 칭찬을 해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요 그냥 할 일 없고 교제권이 중요하고 그 교제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집에서 노느니 뭐 밖에 나가는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집안은 집돌이 집순이여가지고 이 애한테도 토요일날 나갈래 그랬더니 안 나간대요. 자기는 집이 좋대요. 무조건 자기는 집이 제일 행복하고 집에 있는 게 가장 은혜가 된대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끔씩 외부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수준의 교양적 차원의 자기의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태반이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자들의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 보일 때에는 너무나 좋은 사람 같고 너무나 행복한 사람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면을 뒤집어 보니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고 내면 세계에는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사대교의 모습이어서 겉으로는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네가 생동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사대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실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왜 어렵냐면 그 성경의 문맥과 이게 번역이 그 1930년도에 된 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이 개역개정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기본이다 보니까 고어체로 많이 쓰였고 이 번역의 문체가 이제 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표준 세번역 이런 걸 좀 사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3장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좀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뭘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 지금 너희 교회 가운데 아직 다 죽지 않은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들을 굳건하게 해서 죽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일깨어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일깨어가 헬라어로는 그레고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신 차리자.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정성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고어체로 이제 이 당시에 많이 쓰인 단어를 보면 잠에서 이렇게 막 깨어날 때 야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를 쓸 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3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원래의 상태, 지금의 상태로부터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이 너를 처음 불렀고 처음 은혜를 깨닫게 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깨어 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사실 이 단어가요, 이 헬라어의 문법으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계속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옛날에 기도 좀 했다. 옛날에 헌신 좀 했다. 옛날에 뭐 좀 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고 그것은 예전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바로 오늘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질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무언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우리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수준인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지고 비대면 예배를 거의 1년 넘게 가까이 드렸습니다. 이 드리다 보니까요, 적어도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냐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다 보니까 내가 좀 어떤 신앙이나 믿음의 침체기나 정체기가 좀 온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성도는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삶과 이 예배 형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어딘가에 숨어서 그냥 틀어놓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틀어놓고 졸려오면 자다가 그냥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그 예배 형태가 너무나 익숙해지고 편해진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 한국교회 굉장히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어떤 긴장감이 있냐면 코로나가 끝나면 진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원래 예배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 비대면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오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 편하고 익숙해져서 그 예배의 형태를 저버리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고 그 다시 오심의 현상과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지를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내용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본문 한번 관련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얘기하셨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홍수가 시작되는 그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창을 던지는 자, 지키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 지었냐면 그의 아버지 에녹이 지었고요. 이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갑자기 홍수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이 천국 바로 올라간 에녹이 자기의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지키는 자, 마지막 최후의 보루, 이 사람이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이의 삶과 죽음이 나중에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역사의 사인이 될지를 정확하게 그는 믿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무드셀라가 죽거든요. 그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날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일들을 아주 여과 없이 연영 없이 전혀 고민 없이 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깊은 샘들이 빵 터지면서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제까지 깨닫지 못했냐면 그 홍수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멸절되는 그날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홍수의 이야기로 끝나는 얘기라면 우리가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던 시기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을 잘 살고 있고 설마 오시겠어? 내 때는 아니겠지? 라고 예상하던 그 시기에 불시에 부지불식간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따져도요, 당장 지금 이 시간 오셔도 내일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은 예수의 재림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오늘을 정말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이 차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별일 없을 것처럼 평안하게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그 뒤에 계속 구절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재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그런 시기일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주님이 오신다면 비 오는 수요 예배 때 오실 것 같대요. 하도 성도들이 안 오니까 수요 예배 때 비가 오면 안 오니까 그날 오실 것 같다는 얘기를 농담처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비 오는 수요일에 오실 거다라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 예배 빠지시겠어요? 안 빠지시겠어요? 안 빠지죠. 그죠? 적어도 그런 예언 구절 하나만 있다 그러면 아마 수요 예배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부지불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상하지 않은 그때 인자의 임함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너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바로 헬러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일깨어라는 단어와 뭐예요? 정신 차리다, 깨어 있으다, 정성을 집중하고 있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로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죠. 그죠?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죠. 동일하게 얘기한 내용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알지 못하는 시기에 예상하지 않는 때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시기에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너희가?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이 갑자기 올 때 그 도둑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자, 이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면에 한 개는 다 실지는 못했는데요. 이 그 관련 구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0처녀 비유를 하시는데 5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한 처녀고 5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런데 얘기하는데 오늘 아주 좀 재밌어요. 요 표현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으로. 지금 뭐 지난주에는 우리 재선자매가 결혼을 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기쁨자매하고 우리 봉균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정해진 날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결혼 문화는 조금 달랐어요. 우리는 날짜 정해갖고 예식장도 뭐 예약을 하고 그날에 꼭 가야 되고 이런 게 정해진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부지불식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우리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할 때 정혼한 사이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혼은 지금 우리식으로 이해하시면 결혼보다는 조금 가볍고 그리고 약혼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그런 사이예요. 뭐냐면 이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총각이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난 거예요. 만나면은 그 자매한테 이제 구원을 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괜찮다, 내가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그 중계동에서 은행 사고를 해서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하고 좀 결혼하고 싶으니까 제가 잔치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재산을 줍니다. 재산을 이제 나눠줘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20살이 되면 그 유산 같은 그런 돈을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자매네 그 동네 갖고 그 자매네 집에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부모님도 오라 하고
그 여자의 친구들도 오라 하고 동네 주민도 막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벌이는 마지막 날 그 자매 앞에 이렇게 포도주 한 잔이 탁 놓여져요. 이 자매가 포도주를 마시면 오케이, 포도주를 거절하면 이제 집안에 이제 큰 수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 장면이 있는데 마시게 되면은 이 신랑이 그때부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 자매를 맞이할 신방을 꾸밉니다. 그게 약 1년 정도 돼요. 1년 정도 자기의 집을 마련하고 신랑이 그게 다 준비가 되면 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리러 가는 장면이 오늘 나타난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은 낮에나 밤에나 뭐 누구 기다려요? 오늘 오나 안 오나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그분께서 오시나 안 오시나 맨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이 얼마나 집을 좋게 만드는지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졸았어요. 졸았는데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왔을 때 기름등불이 준비되어 있던 그 자들에게는 이 신랑이 진짜 신랑인 거예요. 결혼하는 신랑. 그런데 기름등불이 준비 안 돼 있던 여자들에게는 이 신랑은 도둑인 거예요. 갑자기 온.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집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뭐가 나오는구나. 어머니가 빨리 씻어라, 손 씻어라. 이거 뭐예요? 화장실에서 손 씻어 이러면 진짜 뭐가 나오는구나 기대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칼을 들고 있어요.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나와. 이러면 뭐예요 이건? 야, 쟤 죽었구나. 공포감이 좀 완전히 같은 상황이지만 누가 그 칼을 들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의사가 칼을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수술해줄게 얘기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장면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돕기 위해 왔는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왔는가 이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 그 상황 자체가 누가 온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될 때도 있고요. 우리에게 공포감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도둑이 온 것처럼 심각한 공포와 심각한 절망을 느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고 정신 차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신랑이 오신 것 같은 그 느낌으로 너무나 기쁜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사대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재림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면 그분이 너에게 도둑이니 아니면 신랑이니 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열어가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 오시는 거냐 아니면 너를 그것으로부터 구원할 너를 변호하고 너를 구속할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 거냐 이거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자고 일어났는데 지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였는데 그 재림, 휴거 막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읽히고 있었던 때거든요. 만화책으로. 와 그걸 보고 났는데 눈을 떴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공포감. 나만 놓고 다 휴거되었구나. 나만 놓고 우리 식구들 다 올라갔구나라는 그 공포감이 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올 때 제가 어머니 아버지 붙들고 펑펑 울었어요. 와 내가 지옥 간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구나. 물론 이 그런 휴거 같은 이런 세대주의 신앙을 전 지금 믿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 배우시겠지만 그러나 그때 그 느꼈던 제 감정과 제가 그때 무엇 때문에 공포감을 느꼈는가 그거는 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 안에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대교회에 전해진 메시지는요 죽어있는 자들을 위해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죠? 죽어있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직 소망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진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이 경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서 아, 내가 준비해야겠구나. 주님이 오심이 도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분들에게만 유효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가. 여러분, 복음이 잘 설득하고 잘 이해시키고 설명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도 예정되어진, 준비되어진 자에게는 그게요, 벼락 같은 목소리로 들려서 그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게 만드는 길이 열려요. 통로가 열리고. 오늘 이 메시지가 와,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이 비대면의 예배 기간 동안에 나의 믿음과 신앙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비몽사몽 안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정신이 버뜩 들어서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신랑이 온 것 같은 기쁨이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예배를. 이게 만약에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언가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 내가 평안하구나, 안전하구나 라고 느끼는 자들, 그들에게 심각한 심판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긴장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용감하냐면요, 내일을 얘기하고요, 내년을 이야기해요. 내후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롤모델이 누구예요? 오른편에 예수님 십자가에 있어서 오른편의 강도. 내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지. 주님 내려오시면 어떡할 건데요? 주님 모레 오시면 어떡할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몇몇 분들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들의 그 구원과 은혜는 아주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 근데 우리 동네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게 나에게 안전한 것 같고 내 구원의 보증 같고 브로치 같은 그런 형태로 남아있지만, 여러분, 진짜 주님이 오셔서 너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너 죽은 자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너 그렇게 전했다고 네가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게 너라고 생각하지 마. 너 아닐 수 있어.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저 바울이 맨날 그랬잖아요. 내가 쓰임받고 나는 버림받을까 봐 내가 두려워 벌벌 떤다고. 그게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절대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가요, 전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 우리 목사님은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게 살겠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그래서 저희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같이 청구하고 싶어갖고. 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사고 교육자고 이런 우리의 직분 때문에 여러분 안도감을 혹시 느끼신다면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버리시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고요, 심각한 절망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입구의 문고리를 잡고 있어요. 그 문고리를 잡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정신 차리는 몇몇 교회들,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몇몇 자들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교회도요, 전 모든 인원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메시지가 벼락처럼 들려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그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그렇게 들려도 외쳐도 그게 남의 소리처럼 들리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 얘기 뭐 이거 좋은 얘기니까 우리 명수 형제가요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온 지 1년 반 만에 설교가 들린대요. 1년 반 만에. 1년 반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메시지가 들렸어도 안 들린 거예요.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니까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죄 받은 거라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죄를 이미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들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다시 회개자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메시지가 그래 옛날에 어떤 지역에 있었던 한 교회 이야기구나라고 끝나는 그런 흥미로서의 이야기로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와, 내가 사대교회구나, 내가 미쳤구나, 내가 세상에 미쳐가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할 만한 그런 간절한 믿음이 없구나라는 충격과 공포를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할 때 도둑같이 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경고로서.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신랑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 모든 성도가, 들려지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신랑의 오심처럼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군가 심판의 문고리가 천국에서 막 나팔 소리가 나고 주님의 임재가 다 보여질 때 할렐루야, 드디어 오셨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요, 주님 지금 안 되는데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요, 두려워 벌벌 떠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아니죠, 사실은. 심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맨날 혼난다고, 우리 교회는 맨날 혼난다고. 여러분, 맨날 혼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간절함,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떻게 될 줄 알고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런 메시지가,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다 아니에요. 정말 다 아니에요. 새하늘 같은 땅이 있습니다. 없으면 우리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 있기 때문에 오늘을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라고 얘기해요. 이 합당하다라는 헬라어가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칭찬받을 만한, 알맞은, 뭐 가치 있는, 뭐 매우 가치 있다, 존귀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합당하다라는 걸 왜 자꾸 제가 이게 두 가지를 얘기했냐면, 이 합당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 속에 발견되는 게 뭐냐면요,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마음에 합당한 자가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우리가요,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은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합당한 사람이야 라는 기준과 선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남자 한 여자에게 몰려서 시집장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윤기쁨 집사만 합당한 여자다 그랬으면 모든 남자가 전투를 벌려야 돼요. 아니면 1차 다부제, 2번 들어와 막 이거 막 다 누리든지, 아니면 반대로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뭐 노대원 전사가 합당한 자매 형제예요. 금식도 열흘이나 하고, 실패하면 이제 못 안 합당한 거죠. 합당한 자예요. 모든 자매들이 다 몰린다. 만약 그랬으면요, 이거는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죠. 그죠? 막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을 해요. 이건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합당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다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이 뭐냐? 이게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내 뜻을 다 이루는 자, 그 합당한 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합당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계시록 5장 9절부터 1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1절부터 쭉 보시면 지면의 한계로 다시 읽지 못했지만 이 천사가 인봉을 떼야 되는데 두루마기에 인봉을 떼는데 못 떼는 거예요. 이걸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으니까 이걸 보고 요한이 막 울어요. 근데 울지 말라.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있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왜 합당한가 봤더니 이분이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의 피로 사람들을 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그 순환을 감내하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합당한 자들은요, 돈 많고 얼굴 잘생기고 부자고 뭐 배웠고 학식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합당한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합당한 자가 몇 명 안 되죠. 그죠? 저 외에는 찾기 힘든 뭐 웃으세요. 이게 웃으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교만해진 사람이 되니까. 농담이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사람 없어요. 사실 우리가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이 사대교회에서 아직 그래도 몇 명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의 원리에 물들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합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몇 사람. 다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특이해야 특별하다. 특이하게 사세요. 그래야 특별해집니다. 합당한 자가 많지 않아요. 그 합당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인데 그게 쉽냐고요. 안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야지만 안도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남들 가지면 다 가져야 되고 남들이 하면 다 해야 되고 남들이 원하는 것들 그거 내도 원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 그 가진 것만큼 그 위치에 올라가야지만 안도감을 느끼는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이전투구에 진짜 진흙탕에 개싸움을 하는 그 세상에서의 경쟁과 싸움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은요, 그 경쟁과 그 다툼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요. 어떤 자유함이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 도시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니까요. 이 도시가 금이 막 나와가지고 그냥 모래를 들쳐도 금이 나오는 그런 도시였어요. 얼마나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이 많았겠어요. 거기에서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에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 그걸 믿고 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 교회 성도들이요,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삶의 환경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아질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게 다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만족할 수 없어라는 여러분의 갈망과 갈증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받지 마세요. 자신이 없으면 누리지 마세요. 그러나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소망이 가장 우선된 소망이 되고 주님 오시는 것이 가장 기다려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누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한 자에게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들을 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이 원래 부자였죠, 그죠? 그가 가난해져도 하나님 부정했어요, 안 부정했어요? 부정 안 했어요. 불평은 했지만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에도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면서 그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나중에 그의 마지막 장에 그의 모든 재산이 3배가 되었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는 모든 고난을 통해 확인한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의 최고의 가치와 자산은 하나님이다. 그게 있으니까요, 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신앙이 되니까 하나님 그런 걸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얘기하지만요, 그 고난의 통과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가장 나의 큰 자산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 자에게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 그것이 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 적용되어지는 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이 합당한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장로들은 누구냐? 나중에 4장에서 배우기 전에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을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이거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요셉 배우시잖아요. 요셉 배울 때 요셉이 처음에 무슨 옷 입었어요? 채색 옷. 그죠? 그랬다가 종의 옷, 죄수의 옷, 정장 입고 그다음 마지막에 뭐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흰옷 입은 자들 이것을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백성들의 완성된 형태로 계속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이 뭐냐?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래요?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행위를 통해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 왜 그러냐? 이거 잘 보세요.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믿음은요.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유무는 여러분의 행위를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런 겁니다. 이게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행위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가짜여도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진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뭘 몰라서 못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고 나면 그 행위가 자발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잖아요. 그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요. 성공은 못해요. 왜냐?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완성된다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도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또 일어나서 복음의 좀비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고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하늘을 향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리고 이 성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주님이 재림하러 오시면서 그분께 들려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려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한 자들은 맨날 죄된 상태에서 그 자리를 못 벗어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아브라함 보니까 초반에 만만하지 않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라 그랬더니 조카 내려가고 그죠? 그다음에 의심해서 이스마엘 낳고 만만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가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을 바치잖아요. 뭘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한 걸음만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의 그 더러운 옷이 조금씩 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냐고요.
만약 이것이 안 돼 있다면,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여러분에게 도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일 거예요. 여러분을 불못에 던져 넣으실 거라고요. 근데 그 옷이 깨끗해지고 있는 자들, 그들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일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1년 전에 나를 두고 집 준비하러 간 그가 나를 데리러 올 때 이제 갑시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간절한 결혼하고 싶었던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오라비하고 아버지가 너 좀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물어요. 너 어떻게 할래? 지금 갈래? 안 갈래? 나 지금 간다고. 그게 여러분 신부의 마음이에요. 신부의 마음. 신랑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신랑은 어땠어요? 이삭은 그 신부가 오나 안 오나 맨날 언덕백에 앉아가지고 맨날 보는 거예요. 오나 저기서 누가 와요. 오메 왔네. 그러면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막 왔구나 왔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여야 된다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그 마음이 야 신랑이 왔구나, 신랑이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시나?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책들이 여러 권 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책들을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그냥 책들이 있고 하나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들은 뭐냐? 각 사람의 행위를 적어놓고 기록하고 판단한 책이에요.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쭉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거기 여러분이 지은 죄악들, 마음으로 지은 죄, 육체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모든 죄의 목록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 행위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목이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먼저 볼 거예요. 먼저 다 확인할 거예요. 너 맞지? 맞지? 그 다음에 한 권의 책을 다시 펴요. 그게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기록해보는 거 막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름 있네 임철, 다 지워. 이름 있네 노대현, 다 지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놓고 지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의 원리와 힘을 쫓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무언가 억울한 걸 사는 것 같고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여러분의 그 어떤 불안함과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낸 삶의 끝에는 마지막 여러분의 행위의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면죄부와 같은 생명책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고 그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그랬잖아요. 합격자 명단 보시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 시대는 옛날 저희보다 위에 학력고사 세대는 가가지고 직접 1번부터 봤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막 어떤 데는 와 하는 데는 붙은 애들, 그죠? 그러면 간 애들 떨어지는 애들 이랬잖아요. 저희 때는 어때요? 전화기로 탁 눌러갖고 합격입니다. 빰빰빰빰빰 그러면 막 온 식구가 와 막 했던 그것처럼 천국의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될 때 그 감격과 감동,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이름이 그 생명책 안에 정확히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내는, 다 덮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둘이 이제 밤에 앉아 있는데 자기는 아직 좀 자신이 없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에 가서 예배드리자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 하늘문에 딱 그 영상을 봤을 때 막 뽕짝 쿵짝쿵짝 막 거리고 막 이래서 이게 막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여기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 두려움이 있대요. 근데 저를 보면 저는 무조건 좀 문제만 있는 것 같으면 무조건 하늘로 가자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경험 속에서 나온 은혜, 아 되는구나, 바뀌는구나, 그 확신이 있으니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감이냐, 진짜 복음은 우리 눈에 보일 때 세련된 것 같지 않고 무언가 이 사람이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믿으면서 갖다 대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 진짜 믿어요. 왜? 제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변했으니까. 주변에 그것들에 변한 자들을 많이 보았으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전 두렵지도 않아요. 자신이 있어요. 그 자신감은 저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른 이들 앞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짤로 이렇게 나온 걸 몇 개 영상을 이렇게 슬쩍슬쩍 봤는데, 그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정화라고 하는 연예인 가수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상대 그 진행자가 누구냐면 주영훈이라는 작곡가이자 가수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면 이 엄정화의 전성기 때 주영훈이라고 하는 가수가 곡을 되게 많이 줘가지고 둘이 엄청 친해요. 엄청 친한데 중간에 이게 패널로 나온 사람이 물었어요. 친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주영훈 씨는 어떤 모습이었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지 몰랐대요. 목사 아들인데 예수 믿는지 몰랐대요. 그건 뭘 얘기하는? 근데 그날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간증, 엄정화 씨가 얘기하는 모든 간증에 대한 내용들을 주영훈 씨가 해설도 해주고 이끌어주고 길도 얘기해주면서 진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목회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을 수 있도록. 그가 변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정확히는 몰라요. 주영훈 씨의 뭐 개인적 스토리는 모르지만 그의 일생 확실하게 변한 것 딱 한 가지는, 이전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갈 때 그는 남들이, 가장 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 방송에서 많은 간증자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목사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지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내 앞집 사람이, 옆집 사람이, 윗집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걸 알고 내가 사모인 걸 알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내가 성도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장로인 걸 알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의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나를 부끄러워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네가 나를 시인했지, 자랑스러웠지, 나도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 사이에서도 있는 일이잖아요. 자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공개를 안 해요. 막 지나가다가 뭐 가족들 만나면 누구야? 제 진짜 그런 애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몰래 연애를 하다가 지하철역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가 옆에 누구니? 그랬더니 너무 당황해갖고 사촌이야 얘기했대요. 처음 보는 여잔데. 그래갖고 막 혼나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요? 부끄러우니까. 그 사람이 내놓기 힘드니까. 그래, 여러분, 여기 형제자매들, 청각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만났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주변에 아무에게도 소개 안 한다. 확실해요. 그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른다. 그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숨겨놓은, 그냥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진짜 행복함은요, 진짜 사랑하면요, 막 간증해요. 이 사람이 내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내 남자입니다. 그 드라마도 있잖아. 왜 뭐 내 여자라고 왜 말을 못해? 왜 내 남자라고 말을 못해? 왜 못해? 부끄러우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 그는 내가 시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남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진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삶을 힘들어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세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좀 늦게